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또 이 시간 좋은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은혜로운 시간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기도 대신 사순절 성무일도 평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복 대신 은총의 때 맞이했으니 주님의 주신 때라 빛을 발하네 범죄로 병든 세상 고쳐주시려 절제의 귀한 명약 처방하셨네.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보이니 고마운 구원의 날 밝아오르나 영혼은 범한 죄로 상처 심해도 제게의 명약으로 치유되리라. 우리의 몸과 마음 절제하오니 하느님 우리 노력 도와주시어 보람찬 현세 생활 마친 뒤에는 영원한 부활 기쁨 맞게 하소서. 자비로운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이여 만물이 당신 길에 흠숭하오니 우리도 용서받아 새사람 되고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르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선물에는 감사드리고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시간을 우리가 거룩한 시간, 성시간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선지자 수도자들은 그 성모일도를 바치는데 시간경이라고 했어요. 아침 그 새벽 시간경 9시, 3시, 6시 저녁 기도 이렇게 시간을 끊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자들이 일하다가도 이렇게 와서 그 시간경을 바치고 하루에 주어진 시간들을 거룩한 시간으로 성화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저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러기 위해서 시간의 의미를 진짜로 깨달아야 우리에게 자본금으로 줬잖아요. 시간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자본금을 가지고 구원을 우리가 이뤄내느냐 소비하고 마느냐가 이제 결정되는 게 심판 때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시간에 의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새 그 유행하는 그 몇 마디를 말할 테니까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그 장수하려고 좋은 걸 먹고 뭐 음식을 잘 먹어야 장수합니까? 물을 잘 먹어야 합니까? 공기를 신선한 건 먹어야 합니까?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까? 뭘 잘 먹어야 장수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이를 많이 먹으면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나이를 어떻게 하면 죽냐? 나이를 많이 먹으면 죽죠. 근데 문제는 나이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잘 먹자가 말이에요. 나이를 그냥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듯이 나이를 잘 먹어야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잘 먹으면 따라서 삶과 죽음의 사업이라는 것 죽음과 삶의 양면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잘 사는
나이를 잘 먹으면 잘 사는 것이고, 또한 나이를 잘 먹으면 잘 죽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시간 안에, 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안에 그 시간을 자본금으로 해서 구원의 결실을 맺도록 살아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7가지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것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은사 7가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지식과 지혜와 통찰과 또 의견과 그 용맹과 효경과 외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의미를 찬찬히 알고 그 의미를 내 안에 실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병이, 그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결실. 뭐 이게 9가지 그 열매에 대해서 좀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그 성령의 은총이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이 내 안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삶의 비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내가 유튜브에서 받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존경받는 삶이기도 할 것입니다. 중년이 넘으면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경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자존감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또 존경을 받지 못할지언정 욕을 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못되게 늙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풍경 중에서라는 시가 있는데, 삶의 모든 날은 오늘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오늘이 없어지면 내 삶의 시간이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내일 만들지가 내일도 오늘이 없어져 버리죠. 이게 까르페 디엠 그랬잖아요. 그 날을 붙잡아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지나가 버리니까 지나가는 거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고 아무 의미 없이, 그거를 그 시간 안에 내가 의미와 가치를 집어넣어서 시간을 내가 그 시간 안에 무엇을 거룩함을 담아낸다는 거는 내가 친절한 말씨, 미소 한마디, 어린애가 출근할 때 이웃 어린애가 곱게 인사를 차면 이렇게 하고 미소 지고 가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하루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냥 왠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친절과 온유와 뭐 이런 거. 그래서 남이 나로 하여금 살맛이 나게 만드는 시간. 자기 마누라가 남편 때문에 살맛이 나고, 또 부인은 남편 때문에 살맛이 나는 삶과 그 사랑이 꽃피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조금 좀 새길로 세봅시다. 그 동양 사상에서는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의 그 여자라는 물이 흘러야 이게 부서지잖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진흙으로 빚어서 그다 물을 넣어야 빚어지잖아요. 아니무스와 아니마라고 그래요. 남성성과 여성성을. 그러면 그걸 빚어내서 당신의 모상 형상대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기 숨을 불어넣었다면,
장시대 루악이라고 하는 영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불어넣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의식하고 내가 세례를 받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 성령의 물이, 또 세례를 받았었던 그 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 그 피와 물이 내 안에 흐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그 물이라는 자기의 사랑이 남자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부서져 버리는 남자는, 여자는 또 여자라는 저게도 그 남자의 옆구리에서 그렇게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다 그래. 이샤라고 그래. 이샤 갈빗대. 그러니까 참만 다행인 거를, 여자를 저기 머리뼈에서 하나 빼서 했으면 남자를 막 짓누를 거예요. 우에서 발바닥 뼈로 하나 만들었으면 남자에게 짓밟힐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사랑이 숨쉬는 심장에 그 옆에서 갈빗대를 하나 뼈에서 만들어서 동등한 심장으로서 사랑을 교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와버렸지? 오늘 펼쳐서 오늘을 주저앉으면 단단해 보이던 우리 삶도 무너진다.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없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은총이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무너져 버린 우리 신앙의 삶은, 오늘 일어서면 희미했던 삶 전체가 뚜렷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은 언제나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자 그러고. 그 여자들은 애들 결혼시켜 놓고 성당에 열심히 다닌답니다. 신앙생활 하랍니다. 그러면 애들 결혼시켜 놓고 손지 나면 손지 다 키워 놓고 성당에 열심히, 그러다 보면 오늘을 다 놓쳐버리고 죽음 앞에 서는 거요. 아무 의미 없이. 물론 자식들을 키워내는 것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업이지만, 신앙이라는 그 파쇼, 안고가 빠져버리면 그 팥빵이 안 되죠. 그러고 김 빠진 맥주가 되어버려요, 우리 신앙 안에. 근데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우리 하느님이라는 영원하신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분이 영원하잖아요. 시작과 마침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영원한 분이 유한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타락하니까 후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당신의 애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 시간이 없는 분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으로 자기 아들을 처박아 넣어요. 가서 이놈아, 그 인간들을 좀 구원해라.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라. 그러고 육화시킨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시오셔요. 그러니까 당신이 종교 사업을 할 때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음이라. 그리고 피곤해서 그 배 위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죠. 풍랑이 일어도. 그런데 하느님이 그 혼인잔치에 처음에 가서 가나의 첫 번째 기적을 해갔잖아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어머니께서
그 술이 떨어진 걸 알아채시고, 술이 떨어졌다. 그러니 술을 좀 저기 해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알았어요. 기적을 행할 줄.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내 때가. 그래도 일꾼들에게 어머니로서 그 곤란한 형편을 볼 수가 없어서 일꾼들에게 저분이 시킨 대로 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안 들어서 어머니 말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물이 술이 되는 여섯 그 항아리에다가 채워서, 이게 먹었던 술보다 더 좋은 술이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을 하다가 자꾸 다른 데 서요. 그래서 내 때가 이지, 그 때는 뭐라 하냐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때요.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천주석이 발견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아가는 그분의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인간들이 시간과 공간의 안에서 붙잡혀서 그 시간 공간에 지배를 받고 사는 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고 속량하셔서 그 죄와 죽음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되는 영원한 당신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가지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신음하고 그 시간과 공간을 헛되게 보내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보내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의 힘으로 그걸 이루어내도록 하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시간이 공간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영성적으로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은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나자로가요, 죽었을 때 마르타 애가 슬퍼하고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마르타가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돼 있는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고 신앙 고백.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의 나라로 초대받고 가게 되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말을 들어야 돼. 나 자꾸 말씀하죠. 말씀 중심으로 안 살면 안 돼요.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왜?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장례 미사 때 마지막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아갔다. 이 사람은 죽는 거야 아니다 말이야.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올라간 거야. 벌써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써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런 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에도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좀 외워두세요. 적어두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4장 5절 6. 이 복음의 말씀들이 내 본바탕이 돼서 살아가면 우리가 유한한 시간 속에 사는 유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시간과 공간이 없는 생명으로 옮아간다는 거예요. 제발 무엇을 알아들었는지. 근데 사실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일상의 시간을 은총의 시간으로 담아내야 한다. 그렇게 내가 시간 안에 은총을 담아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일상의 삶, 소소한 삶, 작은 것들부터 그 시간 안에 은총의 시간으로 변화시키고 죽음을 넘어 변화시키고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간 속에서 안음의 영혼에 참여한다는 신비를 우리가 그것으로 풀어내면서 시간 안에 은총을 담아내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시간,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 지금 똑딱똑딱 하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붙잡았잖아요. 초당 465m를 가버리는 시간을 붙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은총의 때가 되도록 만들자는 말이에요. 은총의 통로가 되도록. 하느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래요. 그럼 은총 때가 만들기도록 하면 뭐가 필요하냐?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게 핵심이에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은총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 안에. 근데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그 현존한 시간 안에다 은총을 담아내자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느님의 현존이 뭔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에게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가르쳐서 지켜야 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 말씀을 지켜야 해.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증숲이에요. 이 말씀이. 이거를 믿고 이 보증을 믿고 든든하게 그 백을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보증서주는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변호자예요. 성령께서도 우리 변호해 주세요.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을 중재자로서 예수님은 하느님과 인간의 중재자로 오셨잖아요. 내가 제일 많은 죄를 지어서 죽을 죄를 지었지만 중재자이신 한 예수님이 하느님의 오른편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 때.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서 당신의 길을 따라오도록,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를 당신의 빛으로서 빛게, 말씀의 빛. 그 시편 119장 105절에 보면 내 바로 등불을 비추는 당신의 말씀이옵니다 그래요. 완전하게 우리 전주의 시인들 말씀을 잘 모르니까 내가 그래서 답답해서 우리가 복음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결코 살아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책을 하나 다 썼어요. 곧 출판할 거예요. 보증서. 성령께서도 우리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애로운 인생에, 슬프고 괴롭고 답답한 인생에 든든한 그 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둥지를 마련하여 그곳에 새끼를 둔다고 하면서 주님의 제단 가까이에 거할 수 있는 복됨을 노래하고 있어요. 저는요, 묵상 중에 이걸 깨달았어요.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시간 안에 나를 하나님께 복원하고, 시간 안에 내가 그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니까 마치 참새도 집이 있고 둥지가 있는 것처럼 또 하느님께 우리를 봉헌하는 제단이 성당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요, 성당에 가면 감실에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제단에다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왜냐 그러면 제단은 그리스도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제단이에요. 재물을 봉헌하. 그러니까 제단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사람은 시간 안에 존재하며 시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시간이 나에 없어지면 죽음이잖아요. 그 시간과 내 존재 생명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시간 개념이 없다고요, 우리가. 그냥 물질적으로 시간을 아는 건 time is money. 그 말만 알아. 시간은 돈이 이거 아니고 시간은 생명이에요, 사실은. 그 물질적으로 많이 부자 되는 것이 시간은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 안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는 우리에게 자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본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닫는 것은, 시간이 나를 잡아 바치고 시간 안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 삶을 봉헌하는 제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곰곰이 여러분이 묵상해야 알아들어요. 그와 같이 시간은 내 존재의 삶의 절대적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Lost time is never again.
한 번 잃어버린 시간은 다 되돌릴 수가 다시 찾을 수가 없다고. 내가 중학교 때 외우던 영어 구절이에요. lost time, never again. 그럼 시간 안에서만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으며, 신앙인들은 영성적으로 일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재단이니까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면 그 거룩한 재단에 나를 바치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내적인 자리예요.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하느님의 선물이고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내적인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성장 재단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시간이 하느님을 만나는 재단이고 선물이라며, 일상에 기도할 때만 아니라 양심을 살피는 순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순간들이 일상 속의 재단이, 시간이라는 재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에서 일과 사건 모두 시간 안에, 하나님의 현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재단이라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을 하나의 재단으로 본다면 그 시간 안에 우리 삶을 봉헌하는 자세는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아요. 일상의 노동, 생각, 모든 행위, 그리고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과 사건들을 하느님에 봉헌한다고요. 의식 속에서 한다면. 시간 자체가 하느님과 만나는 거룩한 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은 나 그 직장에 가서 일하고 맨날 하루 종일 쇠밖에 일한다. 근데 뭐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고, 뭐 시간이 뭐 재단이고 시간이 뭐 시간을 성화시켜서 걸어가게 한다, 뭐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십니까? 이렇게 속으로 나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노동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행복에 이르는 7가지 비결을 해서 어떤 미국 주교님인데, 노동에 있는 자체가 기도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꼭 알려줘야 해요. 한가한 시간에 아무리 경건한 시간을 기도를 바쳐도 그것은 직업상 땀을 흘리며 일하는 노동행위를 능가할 수 없다. 와, 이거 굉장한 말씀하죠. 그러나 훌륭하게 수행된 정직한 노동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 노동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육체에 필요한 필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됨으로서 인간이 되게 하는,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시키는. 왜냐 그러면 일을 해야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을 먹여 살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존귀하고 귀한 거예요. 일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굶도록 내버려 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노동은 사회적 이익에, 공익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 왜? 노동에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규율에 따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일을 완수할 때까지 기도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전체가 기도로 만든다. 이거요, 기도를
일을 올바르게 정직할 때 이야기예요. 사기치고 일할 때 저게 하는 그 노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뢰에 부어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땀 흘려 노동 안 하고도 있는 에덴 동산을 먹고 살았는데 그걸 취소해버리고 이제는 땀 흘려 너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내가 부여하기 위해서 노동의 값으로 우리가 살아내기 때문에 노동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그 노동을 너무 비하시키면 안 돼요. 성스러운 거예요. 정신 노동이나 육체 노동이 다 같이. 이제 뽑히고 새는 봄나루 천지가 왔으니 그 좋은 것들을 보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춤추며 노래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느님 생각만 하면 내 가슴에 뛰노노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집에 군자란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의 오묘하심과 섭리와 신비에 마음적으로 감사했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또 사제적인 직무로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내리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